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에게 또 잘 정착하셔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항존직 피택자 헌신 예배가 있고, 아울러 항존직 오이코스 리더, 브리더 또 멤버들도 참석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시간을 꼭 할애해서 그 시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직 예식 준비를 위한 임원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라는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필리핀 앙헬레스로 이번에 장년부가 필리핀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다 6월 14일에 출발합니다. 파송식 할 때 있는데 우리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실 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퇴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또 추대 받으시는 분들 임직하시는 분들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사무실에서 수령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사랑의 선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봉석 집사님, 박수진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수술 회복 감사로, 또 손수연 권사님 가정에서 이사 감사로, 안향임 집사님 가정에서 차량 구입 감사로 사랑의 선물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우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안순옥 성도님 또 사랑하는 남편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오늘 예배를 또 자녀와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뒷자리에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또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피곤한 몸을 깨워주시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놀라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보시면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도시공동체연구소에서 이제 기사를 하나 받고 읽다가 참 마음이 잠깐이지만 복잡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MZ세대가 사찰에, 절에 명상을 하러, 또 템플 스테이를 하러, 또 뉴진스님, 그 개그맨 박성호 씨인가가 하는 그거를 이제 따라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그런 불교 테마 카페 이런 등 곳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현상이 궁금해서 인터뷰를 해서 봤더니 편하다는 거예요. 뭐가 편하냐면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아무도 내게 뭐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리고 그냥 내가 즐기고 오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것을 찾고 있다는 거죠.
편하다라는 말에 좀 일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편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강요가 있어야 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이들에게 공부란 말을 하지 않고 건강관리하라고 하지 않고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고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알아서 해라고 놔둔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은 편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아이들의 인생은 본능대로 살다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적당한 강요, 적당한 권면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법이죠. 성경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의 어떤 말씀들은 누군가 오늘날의 현대인의 감성으로 보면 거슬리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들려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런 걸까요? 성경 말씀 하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오히려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신명기 10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명령과 규례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든 과거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남성에게 주는 권면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실제로 딱 한 절이에요. 그런데 여성에게 하는 권면은 무려 6절, 6배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래 조작하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설명서가 두껍다. 약간은 동의합니다. 그만큼 이 여성의 역할, 또 여성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섬세한 것이고 또 복잡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도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관계를 다룰 때 바울 서신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실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을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정생활을 알아요. 그렇지만 직접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서 겪는 그런 고민들, 그런 스트레스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아내와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을 모시면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갈등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둘 다 바울도 베드로도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도들이지만 결혼 생활을 실제로 해본 사람의 말이 좀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인가, 특별히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벌써 숨 막히는 분들이 있죠.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종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순종은 시키면 예, 노가 없어요. 그냥 따라서 하는 것. 마치 노예에게 주인이 명령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우리 군인들 여기 있는데 우리 군인들도 명령하면 그 명령 체계를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마치 시대 뒤떨어진 저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 남편은 도무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남편에게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제가 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려 하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순종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휘파쿠오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자녀나 종이나 낮은 사람이 위에 사람이 명령하면 거기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복종이 가까운 순종을 말할 때죠. 또 다른 순종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입니다. 휘포타소란 단어인데 이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휘포, 어디 아래, 타소, 배치하다, 정렬하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 아래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 순종은 무작정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해,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정의를 세우셨고 남편을 머리에 두셨는데 그 세우신 질서 아래 자기를 종속시키는 것을 일컬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장이동에서 사역할 때 전임 목사가 3명이었고 또 전임 전도사가 2명 있었고 파트가 3명, 그래서 8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임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막내라는 거예요. 목사 중에서도 막내고 전도사님 포함해서 막내고 8명 중에 제가 가장 막내인데 제가 선임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려면은 자 모이세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많으신 형님들이, 목사님들이 딱 모여주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누님 전도사님들이 딱 모여주시고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됐던 적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큰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모여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잘 모여주고 따라주셨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그 남편의 특별한 능력을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드신 분이 있다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거짓말도 하신 게 없으세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아내들 또한 남편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그렇게 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여성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남편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남편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 믿고 가는 천국을 가는 것을 말할까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더 넓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케르다이노란 단어입니다. 얻다, 이익을 남기다, 유익을 얻게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게 될 때 불신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미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연약했던 남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인격과 삶이 달라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그 아내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꺾는, 그런데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정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한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분이고 성격이 강해서 욱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대화하다가도 다른 것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아내한테만 짜증을 내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격이 너무 성격 차이가 심하고 힘드니까 아내 손 꼽는 게 있었어요. 손 꼽아 기다리는 게 뭐냐면 애들이 조금만 커라, 빨리 커라. 그러면 그날 이후로 나는 이혼이다. 너무 힘들어서 그 맘만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와서 나랑 함께 성경 공부하지 않겠냐고, 제자반 교회에서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주저했는데 자꾸 하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나도 변할 것 같고 남편의 삶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 번 성경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포기할까? 그 돌아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활 숙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모두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 주시고, 순종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거를 다음 주에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하려고 집에 갔는데 남편을 딱 보자마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러나 숙제해야 되고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마음을 꺾고 순종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하면 토를 달고 싶은데 입을 꼭 닫고 토를 달지 않고 너무 싫지만 안 싫은 것처럼 웃고 기분 좋게 해주고, 또 남편이 좋아하는 행동도 해주고 최대한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일마다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남편이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동안 전혀 집안일을 도와준 적 없었던 남편이 갑자기 청소기를 듭니다. 빨래 끝났더니 와서 좀 도와줄까? 빨래를 개기고요. 어느 날은 교회 봉사가 있어서 교회에 왔다 갔는데 종량제 그리고 이 분리수거를 다 해버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남편이 알아서 하나씩 다 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생활 숙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예요. 누구한테 썼냐면 남편한테 쓰는 거예요. 남편한테 쓰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남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내가 당신을 위해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만큼 안 해주는 거야? 그 1:1 거래 관계처럼 내가 한 만큼 해줘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마음에 항상 불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만큼 안 해줘도 내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모습에 너무나 미안해서 울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편지 이렇게 썼대요. 여보, 앞으로 예수님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신에게 순종하고 섬길게요. 당신을 존경하고 존중할게요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여보, 나랑 교회 한번 갈래? 평상시 같으면 1,000,000원을 줘도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돈 한 푼 안 주고 나랑 갈래? 한마디 했는데 그 남편이 그래 내가 한번 태워다 주지 뭐 하고 한 번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에 그 아내 집사님이 그래 내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잠깐 숙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섬겨보자 하다 보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자녀들이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내분들에게 말씀하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실 부담스러워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왜 내가 그래야 하지? 저 사람이 먼저 할 수도 있잖아 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세운 질서가 그러니 먼저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순종이, 그 자그마한 순종이 결국 남편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고 그 남편이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고 여러분을 통해 완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2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모보다 내면을 더 가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실명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당시 로마 여성들은 패션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아주 화려했고요. 옷감도 가장 비싼, 돈이 많으니까요. 그런 비싼 명품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 등 다양한 장신구를 착용했고 또 향수도 많이 만들어 썼습니다. 제가 하면서 검색했더니 발렌시아의 본 인 로마, 옐로우 드림 이런 식으로 본 인 로마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향수를 흉내내는 그런 향수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고급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최고의 향수를 뿌리면서 사는 것을 미의 기준으로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손꼽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교회 안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모를 전혀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외모를 꾸미긴 하지만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나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성숙시키고 우리의 내면의 어떤 부분을 꾸려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유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데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과거의 거룩한 여성들이 그 온유한 심정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대표적인 여성으로 사라를 모델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완벽한 남편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첩이 있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면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는데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아주 잊지 못할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두었던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주라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라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 부족했던 그 남편을 품을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온유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훈련하고 수행하면 될까요?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 책 펼쳐놓고 자,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이 온유해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지할 수는 있죠. 이것이 온유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온유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난 온유한 사람이 될 거야, 부드러운 사람이 될 거야.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금방 사람이 바뀝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성격의 본질이 바뀌면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유함이 있게 될 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또한 품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은 제자를 뽑았던 안수 집사 7명을 뽑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돌을 던져 그를 죽이었습니다. 그 돌을 맞으면서 여러분이 만약 스데반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욕이 나왔겠죠. 화가 났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죽여?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보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짧은 순간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돌이 아니라 그냥 싫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간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온유한 성품이 열매로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니 그 어떤 상황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끈기, 인내가 그의 안에 심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경지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하신 김성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제가 예전에 보았는데요. 그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문예인이죠. 도스토프예프스키. 젊은 시절에 아주 괴팍한 성격이었어요. 사람 만나기만 쌈딱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단점만 보고 너 왜 그러냐고,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아이를 만나든 늘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도 마음에 안 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다 얘기하면서 그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나라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결국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잡혀가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황제가 그를 그래도 좋게 봐서 죽이긴 아깝고 시베리아 감옥에 유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한 젊은 여성이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고 교회를 잠깐 다녔지만 그동안 교회를 멀리했던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게 됐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가 성령 충만을 삼으면서 그의 성격이,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품성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감옥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가 더 이상 욕설을 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 사이에서도 부드러운 품성으로 그들을 섬기는 온유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늘 그것이 그의 관심이 될 만큼 사람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그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대작을 그때부터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겉모습을 가꾸라고 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아름답게 보이라고, 더 돋보여야 된다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는데 그 겉모습을 가꿀 그 시간에 너의 내면을 더욱더 가꾸라. 특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뀝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해서는 바뀌진 않지만 성령 충만을 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처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라처럼 부족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성분들, 여러분이 정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유익을 주고 싶고 우리 가정을 유익한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다른 노력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그 온유함을 수유할 수 있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남편이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하고 절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남편인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 또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왕 사는 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이리 치이다 저리 치이다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령 충만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하는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보고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아내분들이 그런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도 우리 아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은 참 고단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 여러분에게 마주할 모든 세상도 마주하셔서 주님 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가정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완벽하지 않은 남편으로 인해서 완벽하지 않은 아내로 인해서 우리는 부부지만 결혼 생활하고 있지만 힘든 일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지혜를 주셔서 그 안에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온유함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 또한 용서하고 부족한 이들 또한 부족한 남편 또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2-3분 정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시작한 가정들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갈등이
믿습니다. 그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힘겨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함께 하시는 자신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내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가정들의 남편의 삶에 구원 있게 하시고 이득 있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주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공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영적인 소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5월달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배우자 간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해주시고 그 어떤 노력을 해낼 수 없었던 것들이 말씀 본적으로 나갈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그 온유한 성품으로 상처 주는 이들 또한 안아줄 수 있게 하시고 실망스러운 배우자를 또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아내들 나아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2026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들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난주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번 주는 믿음의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정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남편의 영혼의 구원이 있게 하시고 그의 삶에 유익한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결론적으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을 삼하며 기도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성품이 5년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고 그럴 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찔렀던 이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며 늘 실망스러운 배우자를 또한 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이 5월 남은 한 달 동안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성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